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인생은 참 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행복한 순간에 불행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을 성취했을 때 그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불행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참 놀랍죠. 일곱째 날에 7바퀴 여리고성 돌고 양각나팔 불 때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자, 그걸 이제 눈앞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던 힘이 100배나 더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로 인한 그 행복의 순간에 불행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슬쩍 한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슬쩍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 성 전투는 그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가축도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쟁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여기에 손을 댄 것이죠. 자,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면 또 뭔가 이루고 성취했다면 혹 우리도 모르게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취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잖아요. 그 성취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그 성취, 그 성공이 크면 클수록 나도 모르게 교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하면서 세상 씨앗을 뿌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여리고성의 승리에서 그 불행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걸 여호수아가 알 리가 있나요? 근데 그 다음 전투를 준비했던 거죠.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자,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보니까 좀 만만하게 보입니다. 여리고성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좀 비교가 되겠죠. 아이성을 가봤더니 좀 만만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성과의 전투는 한 번 쉬어가는 전투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월드컵 경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16강 가기 전에 예선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선전 하는데 이번 경기는 비기기만 해도 돼요. 근데 또 약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경기를 위해 가지고 좀 주전 선수 좀 쉬게 하고 후보 선수들 뛰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아이성 전투는 앞으로 전투가 또 많을 텐데 이건 좀 힘을 좀 비축해 두는 그런 전투로 생각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성의 수가 적으니까 다 가지 말고 한 2, 3천 명만 보내가지고 전투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여기에 큰 실수가 있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수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배웠던 게 뭡니까? 이 전투,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전투는 수의 전투가 아니고 군사력의 전투가 아니고 믿음의 전투라는 거, 그걸 배웠잖아요. 그렇다면은 아이성에 지금 정탐하러 가서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여리고성 정탐하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정탐하러 갈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일을 듣고는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다 녹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걸 듣고서 생각했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아이성 정탐할 때도 그걸 봐야죠.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이 아이성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녹았는가? 아니면 더 도끼를 품고 막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수만 본 거예요. 수 적네? 이 정도면 2, 3천 명이면 충분하게 이길 수 있겠다. 그 수만 본 거죠. 이것도 행복 속에 뿌려진 불행의 씨앗이죠. 여리고성을 이긴 그 승리감이 헛된 자신감을 가지게 만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것 속에 뿌려지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헛된 자신감.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승리했는데 그 승리를 얻고 나가지고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 의지해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 가지고 지금 그거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성공하고 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해. 헛된 자신감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뿌려지는 불행의 씨앗이죠. 정탐꾼들의 의견이 수용이 됐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4절과 5절을 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천 명쯤 보냈는데 그 아이 군사한테 다 밀려서 도망쳐 왔어요. 그 과정에서 36명쯤의 희생이 생겼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쉬운 승리를 예상했는데 그 결과는 반대였다는 거죠.
이 싸움이 이렇게 된 것은 앞선 여리고성에서의 싸움 승리의 이유가 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한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여리고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한 게 승리의 이유였잖아요. 그 강한 성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 여리고 성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반응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여리고 성 돌아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를 얻었잖아요. 근데 아이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을 향한 예배. 수만 본 거죠. 수 적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기겠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의 수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아이성의 수에 반응한 거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든지 아니면 좀 약해 보이는 아이성이든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거죠. 아이성에서 손쉬운 승리를 기대했던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나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자, 6절과 7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이 절망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원망해서 말하기를 요단 안 건너오고 저쪽 편에 있는 게 더 좋을 뻔했다고, 옛날이 더 좋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조금 광야에서 어려우면 애굽이 더 좋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죠.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가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그러는 마음이 이 여호수아한테도 그대로 있는 거죠. 한 번의 패배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속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뭘 한 번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럴 거라고 속단하는 거예요. 뭐 하나 실패하면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한 번 망치면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도 내 인생은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속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를 않아요. 행복 속에 불행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듯이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 속에 행복의 씨앗이 뿌려지기도 합니다. 자, 아이성과의 전투의 패배, 여기에 이 실패 속에 뿌려진 행복의 씨앗은 뭡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럼 이 패배 속에 뿌려진 행복의 씨앗은 뭘까요? 바로 그 실패 자체예요. 빠른 실패가 행복의 씨앗이에요. 빠른 실패가 행복의 씨앗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나 빨리, 이렇게나 분명히 찾아왔다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즉각 바로 나타나서 실패했다는 거, 그 전투에서 졌다는 거, 그게 그 실패가 그렇게 명확하고 그렇게 빠르게 나타났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살아갈 때 그런데도 막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큰 불행의 씨앗을 무더기로 뿌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확신할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확신할 겁니다. 왜 자신의 삶에서 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다 돼요. 그러면 그런 확신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불행의 씨앗을 들이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인생 가운데 아무 탈도 없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돈 다 벌리고 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 서야 할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 안 서도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병도 안 들고 한 번 실패도 안 하고 모든 것에 다 평안하게 산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성공 가운데 무더기로 뿌렸던 그 불행의 씨앗을 한꺼번에 다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는 불행 속에 뿌려진 행복의 씨앗이에요. 그 실패 자체가, 그 빠른 실패 자체가. 그리고 그 실패에서 깨달음이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의 씨앗인 거죠. 불행 속에 뿌려진 행복의 씨앗. 실패의 원인은 뭔지 알게 됐어요. 자,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일어나라, 왜 엎드렸냐, 너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 너 핵심을 놓쳤다. 지금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하고 있는데 너 기도의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뭘 잘못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 안에 지금 죄가 있고 너희들 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이제 묵상하다가 참 감사한 마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호수아가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문제였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좀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문제지만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병든 것이 아니고 내가 병들었으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병드셨다, 그럼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병든 게 아니고 내가 병들었다면 소망이 있어요. 그분께 기도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라면 진짜 이거는 큰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면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병든 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아이성에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는 내가 뿌린 불행의 씨앗을 제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뭐 잘못됐어, 패배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뿌려진,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뿌려진 불행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빨리 제거해 주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결코 승리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서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거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그 죄를 저지른 아간을 딱 지목하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좁혀 가시죠. 자,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범인은 아간인데 쭉 한 번에 하지 않고 좁혀 가잖아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간 좁혀서 아간이 뽑힌 건데, 생각해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러면 아간이 마음이 덜컥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또 좁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아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뽑힐 때까지, 자기가 지목될 때까지 계속 숨었던 거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계속 숨는 거예요. 계속 숨는 거.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죄가 숨어 있게 해서는 안 돼요. 죄는 숨어 있으면 막 능력을 발휘해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 힘이 없어져요. 죄는 계속 숨길 때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숨기게 만들어요. 숨기면 계속 그 죄를 계속 범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게 되면 그게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죄를 우리가 이기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낼 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경회를 하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는 목사님 되셨지만 그때는 장로님이셨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성도들 앞에. 1년 전에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한테 이 친구 이제 아내가 좀 능력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좀 관리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관리해 주면서 탐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재산의 얼마를 그냥 사취하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성도들한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 그걸 듣던 성도들이 나도 자기가 숨겨뒀던 죄를, 또 이런 죄가 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죄는 숨는 속성이 있어요. 숨겨놓으면 죄는 계속 그 힘을 발휘하지만은 그걸 드러내놓으면 그 힘을 잃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힘을 잃으니까. 아니면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죄는 계속 나를 올가매고 계속 어둠 가운데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죠. 아간은 끝까지 숨겼잖아요. 결국은 다 들통이 났죠. 왜 그러면 아간은 그런 죄를 저질렀는가?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외투 한 벌은 시날산이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시날이라는 거죠. 시날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투는 바벨론
에서 만든 외투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바벨론 이러면 막 이거는 뭐 엄청난 외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걸 보니까 와, 이거 좀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걸 이게 싹 딱 가졌어요. 그러니까 금덩이도 있고 은덩이도 있고 너무 가지고 싶어. 그래서 그것도 다 자기가 가져가지고 숨겨놨다 그 말이죠. 아간이 죄를 지은 건 보고 탐심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보는 거야.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보이는 걸 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탐심으로 이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탐심이 생기는 것, 그거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탐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렇죠? 우리 다 겪어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거 보고 탐심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지난달 기사를 보니까 사망 사건 현장에서 검시, 그 죽은 사람들이 검사하는 조사관이 있잖아요. 그 조사관이 그 시신을 조사하다가 그 시신 목에 20돈 목걸이가 걸려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걸 슬쩍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을 조사할 때 자기 혼자 아마 한 3, 4분 자기 혼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시신에 걸려 있는 그 20돈이면 얼마쯤 합니까? 꽤 나가겠죠. 그게 그렇게 보니까 탐이 나가지고 그거를 훔쳤다는 거예요. 걸렸죠. 그래서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아간도 그와 같은 경우죠. 보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끌어안았어.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그 3, 4분 생각해 보세요. 3, 4분. 아간에게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에 보고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건데 끌어안아 버린 거죠. 그 탐심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에 패배하게 만들고 36명의 사람이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가 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괴로움이거든요. 이 아간이 죽은 것, 그 돌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기 아골 골짜기잖아요. 아골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영원한 괴로움이에요. 영원한 괴로움. 근데 우리도 다 아간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괴로움은 가지고 가시고 우리한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셨잖아요. 거룩한 교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괴로움, 야, 내가 가지고 갈게 하고 가지고 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아간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한가운데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아간이에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자가 아간이에요. 근데 그 아간이 누구한테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게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주시는데 다 됐는데 밥 다 됐는데 거기에 재 뿌리는 게 그 아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아간이 죽어야 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가지고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해가지고 지독하게 방해를 해가지고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간 때문에 아간.
그 아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데도 계속 죄를 뿌리잖아요. 누가? 내 안에 아간이. 내 안에 아간이. 그래서 내 안에 아간이 죽어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우리는 완전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